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자기 식구를 소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2번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소개는 자기 형들 가운데 5명을 뽑았습니다. 10명 가운데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니까 바로가 그 요셉의 형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130세 된 할아버지죠. 우리가 지금 130세를 사는 게 그때가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대처럼 아주 오래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후에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 130세 산 겁니다. 아주 오래 사신 분이죠. 이미 야곱은. 근데 그때 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그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딱 보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 물어본 것이 직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시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 그리고 이곳에 왔는데 고센 땅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130세를 살았는데 짧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나 이제 비교의 대상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래 살았을 텐데 그 믿음의 여정을 누구랑 비교했을 땐 정말 짧은 인생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 하면 내 짧은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고백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주 좋았던 날도 회상할 수 있고 또 아주 힘든 날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생각하시고 오늘을 사십니까?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좀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좀 뭔가 좀 더 누려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다 참 너무 은혜였고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손길이 많아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그네의 축복이라고 정하게 되어진 데에는 우리가 어떤 나그네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말하면 진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떠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과 비교해 보면 정말 짧은 나그네 인생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비행기값 비싼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한다고 그 준비할 때 마음을 모아서 헌금 모아서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손 고생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단기 선교를 인도하고 다녀와 봤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 가서 고생 많이 한 팀일수록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는 거죠. 이분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선교사님도 이렇게 고생하는 데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에 비교하면. 근데 그 선교지를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관광 많이 하고 이렇게 오면은요 불평이 많아요. 우리 이것도 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왜 그때 더 좋은 과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못 먹었나? 어디 갔어야 되는 더 좋은 데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 이런 불평을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단기 선교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 갈 때 단기 선교로 가는 선교사님들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 다 정리하고 가서 그곳에서 묻힐 생각으로 사는 선교사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단기 선교로 가는 분들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겪는 것이 한 3년 이내에 찾아와요.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컬처 쇼크를 먹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선교사님이 내가 여기서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가면 여러분 여행 갈 때 다 좋으시잖아요. 그죠? 여행 가면 다 집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묵어도 집이 편안해요. 그런데 여행 가서 우리가 여행 가길 원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보고 다 흥미로워요. 음식도 다 흥미롭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새롭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집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기에 이제 내가 살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그네로 살 때 하고 내가 집에서 영원히 내가 거주할 곳에서 사는 것하고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도 단기 선교 여행도 선교도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는데 야곱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래서 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제가 보니까 나이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라는 사실. 근데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히브리서 7장 7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의 그 신비를 설명하면서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느니라.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요. 그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축복하는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축복하는 마음이 들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좀 신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어떠냐 하면 나그네로 사는 것이 좀 나이 들어서 나그네로 살면 처량해 보여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좀 안정적이고 내 노후를 좀 그래도 품위 있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되면 더 축복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본질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짧은 나그네 길인데 정말 나그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나그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나그네처럼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니까 자꾸 컬처 쇼크를 먹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 난 정말 두렵다, 나는 잘 못 산 것 같다, 난 행복하지 않다. 천만에요.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바가 무엇에 있느냐, 내가 내 노년을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모아서 내가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답은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나그네 삶, 어떠한 나그네로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대화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 때요, 정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유럽에 가면 집시들이 있는데 이 집시들이 정부에서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정착하고 살게 할까 해서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입히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게 편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노숙자 같이 사는 삶이에요. 학교도 안 가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행복해요. 그 나그네로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시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먹을 걸 주고 어떻게 직장에 다니고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그분들에게 제공해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염려는 우리가 하고 그분들은 염려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고 아주 낙천적이에요. 나름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어떤 나그네로 살 것인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요 이 첫 번째 형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 살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더 좋은 땅 줍니다. 더 좋은 땅, 라암세 땅을, 애국에서 제일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이 바로가 쌓아놓은 모든 목축업을 주관하는 장관과 같은 농림수산부 장관 자리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말 나그네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헤어져야 할 때 그들의 선택을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되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냥 그 길을 따라왔던 자녀 같은 모습으로 따라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얻었어요. 근데 이제 롯이 자기가 자립하고 자기 혼자 살아갈 곳을 선택해야 할 때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근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족장들, 초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백에 똑같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야곱은 어떤 나그네였냐면 나 어떻게 살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았던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의 삶을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계속 양보했어요. 우물 파면 또 뺏어가고 누가 또 싸워서 다투니까 또 주고. 그런데 옮기면 옮길 때마다 또 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다 부자였어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잘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이 땅에서의 축복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은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소망이 없으면 나그네로 사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나 내일 뭐 먹고 살지가 걱정이 되는 나그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일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길을 나에게 열어주실까가 기대가 되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나 고민하며 살았던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럼 나는 어떤 나그네로 살아야 할까? 야곱과 같이 내가 130년 긴 세월을 살아놓고도 짧은 인생이라고 반어법을 쓰면서 내 나그네의 길이 아주 험난했다고 라고 말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주름살이 많아지면 다 어떻게 되냐 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도 들고, 저 자신도 내 노후를 어떻게 살까 지금부터 생각해요. 근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나그네의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여러분, 나그네의 축복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을 늘 내일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일이 나에게 걱정이 되면 불행한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형들을 소개했을 때 첫 번째 질문, 내 직업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소개했을 때는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고,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그네로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진짜 나그네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컬처 쇼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새롭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사시는 행복한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 가지고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파라다이스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선배님들, 그 노년이 더 아름답게 믿음의 모습으로 행복한 나그네 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원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원 선교사님, 한국에서 또 이슬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번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태원 라볶이 사역도 또 그곳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아픔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부르심 받아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사역자로 보내고 있으십니다.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에 또 그
나그네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행복한 나그네 되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